말씀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의 해방.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전 신분인 옛사람에 대하여는 해방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의 신분에서 새 사람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조금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믿는 자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약간 좀 직진해서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막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상상이 안 된다고, 정말 독재 아니냐 막 이러면서 되게 제 옛사람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사람의 얘기도 조심해서 해야겠구나. 저 사람이 시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이 나도 함께 못 박히신 겁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로마서 6장 6절에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 속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포함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신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쉬워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복음에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복음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을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중에 할 것이며 줄 것이며 할인이 되리라는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한 사람, 주님께서 다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를 포기한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62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역사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물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기쁜 은혜, 감사의 감격이 있는데요. 저희 정말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저는 정말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 이제 친정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인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교회 이제 가까운 교회 나이가 많아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거기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이제 아버님께서 여기 오셔서 목사님도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희 친정아버지가 더 보시고 제가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에게 저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또 이 말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아버지가 제가 생각지도 않은데 저는 교회를 가셔서 그냥 뭔가 그냥 가시는 줄만 알았지 저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굴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교회를 통해서 준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교회에서의 그 예배에 자기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가지고 그 고백을 저희한테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이 너무 기쁘고 신기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친정아버지가 구원받은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가족 구원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웃고 있습니다. 정말. 예,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은혜로도 섬기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말 침노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가 일을 하셨지만 가족 구원이 제가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기도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또 어떤 권사님께 침노해야 된다. 가족 구원은 때마다 시마다 어린아이 같이 허물 없이 막 섬기면서 나의 변화를 가지고 전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단 막 선포하면서 침노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또 교회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밥을 먹든 만나서 교제를 하든 또 우리 또 교회에 또 행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러 오라고 또 이렇게 초청하면서 그 가족의 구원을 절실함으로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이게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희 진서가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정말 영이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뭔가 확실하다고, 정말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친정 할아버지 권하는 건 들어주신 것 같다면서 정말 저희가 매주 그 아버지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이제 어머니 집사님하고 정말 저희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저희가 또 저희 동생도 구원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도 주신 것도 너무 건강하게 아이 키우고 있고 또 그 가정이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히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제 마음이고 정말 늘 묵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아이 데리고. 저희는 정말 가족권의 은혜에 요즘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각 가정에 또 늘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소리내어 그들에게 진실함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가족 구원의 한 분은 아니지만 저희 우리 황종화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간절히 나이가 연세가 많아져서 언제 하나님 제가 그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지 몰라서 제가 너무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지금 굉장히 숙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황정호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저희가 또 5월 8일 날도 올해 또 어버이날도 또 이제 안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한 번도 목사님도 뵙고 했는데도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동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서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것이죠. 늘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귀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근심이 오거나 낙심이 밀려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럴 때 틈을 주지 말고 신나게 찬양을 하면 됩니다. 저는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막 춤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또 나를 사랑하신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찬양을 한참 듣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네, 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도 주님 붙잡고 저희가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를 주님께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시온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피 공로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 뒤돌아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자람을 통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좌절이잖아요. 실패잖아요. 자기는 사망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영원한 멸망인 불못에 자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잖아요. 거룩하죠. 평안하죠. 기쁨이죠. 얼마나 사단이 보기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기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매일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영혼도 구원에 이르도록 세워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타락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이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과 개역 개정으로 두 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나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아멘. 개역 개정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심히 더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사악하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죄와 고립되고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더럽고도 더러운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전심으로 구하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새 마음의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킹 제임스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적극적으로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해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은총이죠. 자기 자신이 비춰져서 내가 인정되는 거, 그거는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개역개정인데요. 로마서 7장 8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살았더니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지식적인 믿음에서 실제 체험적인 믿음으로 뒤집어지는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배경을 깨트리시며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을 통해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만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새 마음을 받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내가 이긴 것으로 착각하면 자기 자랑이 되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믿어지는 믿음인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시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말씀 전인구원 세미나 3차인데 2번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예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의 고민은 죄와의 싸움이 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완전한 승리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것인가에 대한 늘 갈급하고 고민이고 마음이 공고하는 시간을 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인구원 세미나 그 3차를 들으면서
제가 무한반복으로 들었어요. 그 구건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제가 저에겐 너무나 확실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여정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근데 이거를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전인구원 3차 세미나를 저한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시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된 거였냐면 이게 마라나타 신부단장 하는 제가 믿음의 여정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을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완전한 제 나가기 위해서 늘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관심이 하나도 안 가요. 그분한테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시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아직 혼의 구원을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확실해요. 이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제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저희가 그거는 아주 꽉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겠고 또 어떻게 신부인 준비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룩함에 참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말씀 순종이 될 것이며 핏부름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잊겠습니까? 제가 오늘 전인권 3차를 들으면서 막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제가. 예. 정말 혼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구나. 새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는구나. 절대 아무리 죄와의 싸움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상태에서 죄와의 싸움을 아무리 양심껏 온전히 정면으로 해본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또 이 영화의 구원을 이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혼의 구원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너무 은혜를 받았고 혼의 구원을 통해서 제가 몸이 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전인권 3차 세미나를 통해서 그 몸의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베드로전서 1장 그 2절의 말씀을 저한테 이제 보게 하셨는데 오늘 그 세미나 말씀에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혼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통하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이 천년왕국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그냥 마음 안에서 목사님께서 믿어진다고 하시는데 진짜 제가 그 말에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다 믿어지는데 몸으로는 제가 이겨지지 않는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거룩한 거를 믿고 믿음은 순종과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넘어지는 것을 핏부름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늘 전도사님도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더욱더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믿는 분들에게 혼의 구원 정말 마음의 할례 또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꼭 반드시 그 혼의 구원을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도 잘 못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아예 타협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죄를 이기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야지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영생을 맛보는 수준이지 이기는 교회로 준비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몸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그 말씀에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으므로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 속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핏부림으로 또 이김을 경험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구나라는 걸 오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 거룩함을 얻는 믿음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교회는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순종함 또 핏부림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성령 충만 또 이기는 교회로 준비되는 거 구원의 목사님께서 또 각 믿음의 각 단계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실히 마음 안에 실제로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환경과 시간과 공간과 관계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바라시고 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과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어떤 거를 경험하냐면요. 애매의 고난이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성령이 자꾸 저한테 책망하시는 거를 경험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애매하고 또 전사모도 교제했지만 억울하고 저쪽에서 분명히 순서를 봤을 때는 잘못됐는데 하나님 저한테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네가 먼저 말해라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먼저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네, 정말.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었다면 제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악하게 들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이 은혜로 들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들리고 그것이 행하여질 때 그 열매를 보고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또 증인되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동생이 사고 쳤는데 너는 옆에서 뭐 했냐고 큰 놈부터 책망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에서도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바라며 성령께 붙들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자격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의의 길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어떠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불같은 환경을 통해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택함받은 자에게 거룩함과 순종함과 핏부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만큼 넓어진 지경과 깊어진 마음으로 주변 이웃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품고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있을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로 이기는 교회로 신부단장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서의 해방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인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로 섬기기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